구조 원리를 보는 헬라어 문법 원정 강해편 에베소서 4장 7절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래 됐습니다. 헤니데 헤카스토 헤몬 에도세 헤카리스 카타토 메트론 테스 도레아스 투 그리스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게 뭐 거론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우리 영어처럼 꼭 버튼 아니고 히브리어 배처럼 전환하는 거 문맥이 바뀌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문맥 전환용이죠. 배가 꼭 그리고 되지만 거론하도 되듯이 문맥의 앞뒤가 바뀔 때 쓰는 히브리어 배 접속사 그런 개념으로 지금 헬라어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히브리어 유대민족들이 지금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왜 이게 문맥이 변화하냐면 4장 1절에서 4절까지 4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이래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래 됐지.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소마 푸뉴마를 몸 하나 영 하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러죠. 모든 것 판돈 모든 것 위에 하나 한 몸 하나에 대한 강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하나 이게 꿈이죠. 역격 하나인데 각각의 헤카토스 각각. 그러나 이제 말을 바꿨죠. 문맥이 바뀌었죠. 하나의 각각의 하나인 각각 하나 각각의 하나에게 이런 뜻이겠죠. 하나에게 역격이니까 각각 하나에게. 그러면 이래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러나 상황이 바뀌죠.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해당되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기록하는 겁니다. 헤몬 누굽니까? 우리의 각각 한 사람에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각각 한 사람에게 도세에 주셨다. 과거죠. 주셨어요. 뒤돌미 동사를 썼는데 이게 주셨어요. 헤카리스 그 은혜가 주셨는데 은혜 가거든요. 이게 주셨다 지면 이게 수동태예요. 과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말을 바꿔서 하나 몸도 하나고 하나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하다가 각각 이제 한 사람에게 가는 거죠. 우리의 각각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지금 능동으로 지금 됐죠. 능동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동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는 수동, 능동 뭐 그렇게 없이 사용하죠. 그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각각 하나에게 하나인 각각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주셨나니가 아니에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다르죠. 능동하고 수동은. 은혜는 주어진 겁니다. 수동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은혜는 받는다 그러죠. 은혜를 받는다. 주어야 받지. 그죠? 그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죠. 카리스. 이게 카리스마. 이게 카리스마잖아요. 카리스마. 권위를 나타내죠. 카리스마.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권위를 나타내. 카리스마. 은혜가 주어져. 카라. 이 카라부터 출발하지. 이게 기쁨입니다. 기쁨도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면 할수록 그 기뻐한다. 이게 적극적인 것은 긍정적일 때는 이제 모든 게 힘들 때, 우리 기뻐합시다. 너무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이렇지만 실제로 성도에게서는 기쁨도 주어지는 거죠. 왜? 하느님 그분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됨됨이를 보니까, 기쁨이 주어진 거죠. 카라. 그 기쁨의 결과가 은혜죠. 카리스. 이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이걸 우리 은사로 번역했지. 은사, 카리스마. 그 은사는 주어진 겁니다. 권위. 교회 목회 그 세미나 이런 데 보면 목사님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권위를 가져야 돼요. 왜? 누가 그렇게 해주질 않아.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 목회 세미나 이런 데서도 목사님은 카리스마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카리스마가 있고, 이거 완전 비성경적이고 엉터리인 이단 같은 주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 권위는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은혜를, 카리스마를 가진다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면 카리스마를 가지는 거죠. 은사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은 은사 스스로 획득했습니까? 돈 닦은 거예요? 그 은사 노론에서 그 대부분 그 방언으로 많이 따지잖아요. 방언은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리에도 주어졌죠. 모두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여기다 따라 볼게요. 카타. 따라서 주어졌어요. 투 메트론. 그 메트론. 이건 무엇이다. 이걸 따져볼 수 있는데 메트론을 따라 주어졌어요. 테스. 그 도레아. 그 선물이거든. 도레아가요. 그 선물의 메트론을 따라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떻게 투 그리스도의 선물에 따라 주어진 거죠. 그 메트론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선물이 이제 소유격이지만 소유격이 탈격도 되거든요. 이러면 해석이 좀 쉬워요. 그리스도로부터 선물이 메트론을 따라서. 이때 이 메트론을 우리는 뭐로 보면 이게 카타 투 메트론을 분량대로 번역했거든요. 전부 분량으로 했습니다. 성경에. 이게 저는 문제. 이 메트론은 뭔지 아십니까? 자. 치수를 재는 잣대죠. 이게 잣대. 자하고 분량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걸 계량형입니까? 자를 재는 걸 계량형이라고 그러죠, 우리. 도량형이라고 그럽니까? 도량.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척도입니다. 척도. 척도는 뭐죠? 기준이죠. 잘하는 게. 기준에 따라, 선물의 기준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선물 자체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탈교로 그리스도로부터 선물, 그리스도가 주시는 게 선물이죠.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받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자의 마음입니다. 주시는 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선물의 메트론, 분량대로 하니까 우리 자꾸 선물에 대해서 자꾸 분량이니까 이게 많고 적음으로 가버려. 자꾸 믿음의 분량 또 나오겠지 앞으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었다는 그 은사를 자꾸 믿음이 크고 적음으로 가버려요. 이 메트론 크고 적음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잣대, 척도, 기준. 뭐 이런 기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도 얘기하겠죠. 수준도 얘기하지만 역할도 되는 거죠. 그 기준이란 게 작거든요. 역할. 지체에 가면 이제 역할로 가는 거지. 메트론이 지체의 분량대로. 그 지체가 분량이 막 다릅니까? 다 중요하죠.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이 따라준다는 거죠. 이게 메트로. 이게 지금 선물의 분량대를 자꾸 이게 성도들이 이 메트로는 분량대로는 자꾸 양으로 가버려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양으로 간다고. 심지어 믿음조차도 선물도죠. 믿음조차도 선물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라고 제가 글을 올렸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 주셔야지 그게 반응할 정도뿐이지. 이걸 펼쳐 주시지 않으면 선물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무별들을 다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믿으니까 그 반응을 하니 그 굳건히 하니까 의로 여기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그 믿음은 그래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무별을 데리거나 밖으로 데려나가 무별들 다 자손이 많겠다고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으니까 그거 아주 기초를 튼튼히 암한 동사 튼튼히 하니까 의로 여기거든요. 그걸 펼쳐주시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튼튼히 기초를 어떻게 튼튼히 합니까? 자기 아무리 해봐야 그 방법이 뭐죠? 그 반응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선물이죠. 그게 믿음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튼튼히 했다는 거 있잖아요. 굳건히 했다는 거. 그 부분을 행위로 볼 수가 있냐. 이 부분을 따지는데 의로 여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 구원은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었다. 이게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행위예요. 내가 믿었던 인생이니까 분명히. 그런데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무용지물이 되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로 여겼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은 참 구원의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자꾸 성경에 믿음과 행위를 자꾸 비교를 하죠. 행위는 자기가 했는 거,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거지. 선물이 선물. 은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조차도 주어졌지. 물론 내가 믿었다는 건 맞아요. 반응. 그런데 저는 그걸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리액션이라고 액션이 아니고. 액션. 얘가 리가 붙잖아요. 리액션. 그런데 이 리액션은 액션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액션이 없으면 리액션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체가 액션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액션. 이게 없으면 리액션 성립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됐다, 그리고 행위로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자꾸 할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믿은 그 리액션 자체는 구원이나 믿음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에 들어가지도 않아. 왜? 액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얘기하면 자꾸 불량으로 가버려, 불량.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믿음을 막 주십니까? 반응이란 게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없다고 지금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그 믿음, 구원의 어떤 역할은 하지를 못해요. 불량으로 가면 안 돼. 메트로는 불량이 아니라 잣대, 도량형, 기준, 척도. 그게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수준, 역할로 가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분량이라는 것들은 선물의 분량. 그러니까 자꾸 선물을 많이 받겠다고 덤벼요. 믿음이 만약에 믿음의 분량이라면 이 선물 자체는 분량이 그리스도의 선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게 주체잖아요. 선물 자체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거 분량대로 그리스도가 그럼 큰 걸 주시고 적은 걸 주시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지체이 각 사람에게 주시죠. 지체에게 다 소중하죠. 교회에 있는 성도 모두가 하나하나 소중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사회적으로 지위에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거야. 세상의 어떤 조직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목사가 높고 성도가 낮고. 절대로 그냥 다 같은 성도예요. 직분, 직책, 역할, 기준, 수준, 역할. 이게 다르다일 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그게 교회 성동체의 특징이잖아요. 그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리스도가에서 알아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건 크다 적다. 물론 좋아 보이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선물.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선물은.
믿음은 만약 이게 선물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였는데, 믿음도 그런 의미잖아요. 리액션 반응인데, 만약에 믿음도 분량대로라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어느 정도가 100이다. 이쪽에. 0? 마이너스 100 아니야? 사도 바울은? 연초에? 예.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도들을 제사장이 잡아 넘겨주고, 그 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도 그 정인을 서 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지가 있는 거죠. 대단한 학자였으니까. 율법에 능통했으니까.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뭐하러 갑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에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자가 믿음이 제로죠.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그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까?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라고. 맞죠? 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선물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보면 대적, 핍박하는 자였어요. 마이너스 100점짜리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은혜 자체가 수동으로 됐다. 주셔졌죠. 수동태 주셨다는데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항상.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사역자는 겸손 자체예요. 저 은사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은사 봤어? 뭐 처음에는 그럴 줄 모르죠. 특히 자기 은사 받았다고 꼭 무당과 비슷하죠. 말 나와버리잖아요. 신기하긴 합니다. 무당들이. 어떤 사람은 잘 또 맞춰요. 말을 놔버리잖아요. 그게. 왜? 자기 권위를, 카리스마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걔들이 카리스마 자체를 스스로 세우잖아요.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그럼 그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졌잖아. 은혜가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한테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휘두르죠. 그럼 목사들 교회도 많죠. 카리스마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성경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야말로 마이너스 100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운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게 나와요. 어떻게 세운다는 거. 하나 어떤 사람을 세우냐. 사도로도 세우고 교사로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왜? 주어진 거거든. 그렇게 그걸 세운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할게요. 은사를 받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받으면 괴로워요. 그 은사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았으니까 은사의 선물을 그 교회 안에 행해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그런데 은사란 것은 뭐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걸 그 자리에 맞는 각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 구성 안에 꼭 필요한 게 있겠죠. 다 받기는 받아요. 우리 인간으로 봐서 눈에 띄는 것, 그런 것을 안 받으면 좋아요. 그 목사가 설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만 책 보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그 연설이라든지 글을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걸 정리를 해가 어떻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다 보니 너무 심해서 자기 것을 전하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 적극적인 사고를 정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에는 실망보다 희망이 큽니다. 이런 제목을 뽑아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는 돼요. 성도님들이 힘 좀 냅시다. 근데 그게 목표가 되는 거야. 방법이 돼. 수단으로 막 쓰는 거야. 이렇게 하자고.
모든 제목을 막 그렇게 보고 성경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원래 말씀을 이런데 우리 이렇게 힘내셔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죠. 근데 원래 자체를 그렇게 봐버려요. 성경 자체를. 그게 문제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모여요. 왜? 뭔가 할 것 같거든. 예, 주어진다 이거는 아무도 안 해요. 내가 할 일이 없네. 아무것도 없네. 다 가버리죠.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건 내가 이게 겸손해야 되는 거죠. 맡겨주심이니까 주어지니까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걸 제대로 아니까 굉장히 겸손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눈에 띄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안 받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자꾸 얘기를 하면 참 이상하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눈에 띄는 은사는 안 받는 게 좋죠. 왜? 그 안에 내가 구성원을 있으면 어떤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구성원을 있으면 혜택을 받잖아요. 차로 얘기하면 운전 안 하고 뒤에 앉아가는 사람 최고로 편하죠. 꼭 그 운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 운전하고 어떻게 차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죠? 뒤에 타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왜? 어차피 다 같이 가야 되고 한 몸을 같이 움직이는 입장이라면. 근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그런 신앙에서 이상한 분량이란 말에 굉장히 이렇게 해야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분량을 얘기해야 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설교의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합시다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분량이 아니라고요. 본문 자체가 설교의 적용이 분량에 좀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왜? 각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 주시는 분의 기준에 따라 선물이니까 선물의 기준에 따라 주어졌지 자기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